장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사람이 아직도 애원할 것 같으면 그 나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나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에 칼로 그를 찌르리라. 그날의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환상을 갖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는 상처라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나라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1을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에 남으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우리 여러 사람들과 우리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너무나 행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입을 여세요. 이제 스가랴 거의 다 왔습니다. 13장 이제 다음 주에 14장 하면 이제 스가랴가 이제 마치게 됩니다. 그러나 또 예고를 했듯이 8월 달에 또 스가랴가 다시 시작이 되네요. 매일 성경에 어쨌든. 자,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스가랴 12장부터 내가 뭐 잘못했어요? 12장부터 14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예루살렘에 이루어질 일들, 또 새 예루살렘을 상징하고 있는 그런 교회에 있을 일들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2장부터 14장까지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는 두 단어가 있었다고 그랬죠. 어떤 단어예요? 그날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이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냐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을 일들에 대한 예언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날에 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이 되어지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런 은혜를 주실 것이다. 어떤 은혜요?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하실 것이고, 또 흔들리지 아니하는 무거운 돌과 같이 되게 하실 것이고, 또 하나님이 돌보아 주실 것이고, 그리고 가장 약한 자가 누구와 같이 될 것이고, 다윗과 같이 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은총과 강구의 심령을 부어주셔서 회개와 그리고 그런 통회와 애통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12장에는 이런 일들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오늘 또 그 연장선상입니다. 마지막 때 그날에 또 예루살렘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 것인가, 계속해서 오늘 13장에도 나와 있죠. 먼저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어떻게 되리라? 열리리라. 그날이 되어지면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열려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서 열려지다 이 말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날이 되어지면 예루살렘 거민들이 셈을 파는 게 아니라, 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셈이었는데 그 셈이 열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이 셈은 예루살렘 거민들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그 셈이 어떻게 되었단 말이에요? 닫혀져 있단 말이에요. 잠겨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잠겨져 있던 그 셈이 그날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예루살렘의 거민들에게
그 닫혀졌던 그 샘들이 열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오늘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죄와 더러움을 씻는 저 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저 샘은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바로 저기에 말하는 샘인 것이죠.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에요. 우리를 죄로부터, 더러움으로부터 우리를 씻어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담겨져 있는 이 샘이 그날이 되어지면 그 샘이 열려져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거민들이 자신들의 죄와 더러움들을 깨끗하게 씻게 되어지는 그런 날이 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왜 지금까지는 그 샘들이 잠겨져 있었는데 왜 갑자기 이 샘이 열려 있을까요? 언제 이 샘이 닫혀 있다가 언제 이 샘이 갑자기 열리게 되어집니까? 우리가 지난 주에 봤던 12장에 바로 거기에 힌트가 나와 있죠.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봤던 스가랴 12장 10절 말씀 우리가 한번 볼까요? 거기에 보시면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무엇을 부어주겠다고요? 은총과 간구의 심령을 그들에게 부어줄 텐데,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무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찔렀던, 죽였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들이 바라보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바라보면서 그들이, 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를 바로 우리가 죽였구나, 이것이 깨달아지면서 그들이 뭐 하기 시작한다고요? 애통하고 통곡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회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들이 회개를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동안 그들에게 감춰진 게 아니죠. 그들에게 닫혀졌던 그 샘이 어떻게 된다고요?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일들이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에게 한번 일어났었어요.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났었어요? 유대인들이 집단적으로 회개를 하고 그리고 이 구원의 샘으로 나아가는 그런 일들이 역사적으로 한번 일어났었어요. 언제 일어났을까요?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그렇죠, 성령님께서 강림하시는 그 오순절 성령 강림회 때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서 거기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였던 모든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그렇게 기다렸던 그 메시아를 너희들이 죽였다라고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까, 전에 같으면 돌을 들어가지고 베드로를 죽였을 텐데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이 유대인들의 마음 가운데 임하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도행전 2장 말씀 한번 볼까요? 그때 이들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보죠. 사도행전 2장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되었다고요?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고 하거늘. 무슨 말이에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이구나. 그때서야 그들이 깨닫고 뭐라고 해요?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애통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 안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도행전 2장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무엇을 받았다고요? 세례를 받으면서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또 그 뒤에 보면은 또 신도의 수가 5,000명이나 더하더라. 계속해서 이 초대교회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이 샘이 언제 열리는가?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내 마음 가운데 죄가 깨달아지고, 그래서 우리가 어찌할꼬, 내가 어떻게 하였고, 이런 죄가 깨달아지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런 죄의 씻음을 받을 때 바로 이 죄와 그리고 더러움의 이 샘이
열리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은 은혜가 오늘 여기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같은 시간에 이 자리에 있고 우리가 지금 같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곳에 어떤 분들에게는 그 셈이 여전히 닫혀 있는 분들이 계시고, 어떤 분에게는 이 셈이 이미 열려서 죄와 더러움을 이미 씻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특별히 오늘 이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들 안에 나의 힘으로는 열 수가 없어요. 다시 한번 2절을 보시면, 1절을 보시면은 이것은 열리는 것이지 내가 여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회개의 영을 주시고 애통하는 마음을 주셔야, 그래야 이 셈이 열리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중고등부와 우리 청년부들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여서 이들에게 정말 죄와 더러움이 씻겨지는 그 셈이 열려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1절과 이 똑같은 말이 어디에 나오냐면 요한일서 1장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기름 미쁘시고 우로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성령님이 임하시고 회개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가 회개할 때 그 구원의 생물이 열려질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날마다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이 있기를 기도하시면서 그 샘을 열어주시도록, 그 은혜를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에게 부어주시도록 날마다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그날에, 마지막 날에 또 예루살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날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세 가지를 제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그날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세 가지를 제거하시겠대요. 첫 번째는 뭐를? 우상을. 두 번째는 뭐를? 거짓 선지자를. 세 번째는 뭐를? 더러운 귀신을. 그럼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세 가지를 제거하시겠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이전에는 이 세 가지가 어떠하다는 말이에요? 많이 있단 말이에요.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바로 이 세 가지, 우상이 가득하고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들이 가득한 시대를 지금 누가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예루살렘에서, 교회에서 제거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우리 가운데 이 우상이 제거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상이 뭘까요? 우상이, 우리가 우상하면은 뭐 불상 앞에서 우리가 절을 하고, 뭐 집에 막 부적을 붙이고 점쟁이를 찾아가고 다른 신을 섬기고, 이것을 우상이라고 생각하는데 맞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에 그런 분들 계세요? 우상 섬기고 점집 찾아다니고 그런 분들은 안 계시죠? 근데 우리 안에도 여전히 우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 어떤 것이 우상인가? 우리가 두 가지를 보면 돼요. 10계명 중에 1계명과 2계명을 보면 그것이 무엇이 우상인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여러분, 우상이라는 게 무엇인가? 우리가 10계명, 1계명을 한번 보시죠. 출애굽기 20장 3절에 나와 있는 말씀.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것은 한국 번역본이고요. 원래 히브리어 원어로 성경으로 보면은 1계명이 어떻게 되냐면 너희들은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예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첫 번째로, 여러분, 우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두는 모든 것이 다 우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도 우선시하는 것,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두는 것이, 이 모든 것이 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고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보다도 더 앞서 생각하는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우상인 줄 생각하시고 오늘 그 우상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제거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목사님, 그래도 이해가 안 되는데요. 우리가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오죠. 하나님이 100세에 낳은 이삭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모리아 산으로 데려가 가지고 이삭을 바치라고 하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이삭을 데리고 어디로 올라갑니까?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서 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왜요? 하나님 앞에 아들 이삭까지도 바칠 수 있었으니까. 그럼 목사님, 뭐가 우상입니까? 거꾸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 다음날 아침에 이 아브라함이 자식 이삭을 바치지 못하여서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이삭이 아브라함에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우상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상은 무엇이냐면 내가 절대 이것을 포기할 수가 없어서 모리아 산으로 올라갈 수 없으면 그것이 우상인 거예요. 나로 하여금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지 못하도록 내 발목을 잡는 그것이 뭐예요? 우상인 거예요. 하나님, 만약에 이것을 포기하라 하시면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포기해도 이것은 내가 포기하지 못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우상인 거예요. 여러분 중에 혹시 그런 거 있습니까?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남자분인데 자존심이 진짜 강해요. 그래서 이분은 내 자존심을 건들면 하나님도 뭐고 다 필요 없다고 해요. 그분에게는 자존심이 자기가 우상인 거예요. 웃으시지만 우리 남자분들은 자존심이 신이에요, 신. 어떤 분들에게는 자녀가,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이거 포기하라 그러면 나는 절대 모리아산으로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우상인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두는 것이 우상이고, 두 번째, 무엇이 우상인가? 우리 두 번째 계명이 나와 있죠. 출애굽기 20장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너를 위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항상 우상이 나오면 항상 그 앞에 나오는 단어들이 뭐냐면은 너를 위하여 새긴이란 말이 항상 따라다녀요. 그러니까 우상이 무엇인가? 내가 나를 위하여서 내가 만들어 오는 신이 바로 우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게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라는 우상이에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언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나를 위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거나 나의 행복과 나의 유익과 나의 기쁨을 위하여서만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는 뭐가 되냐면 우상이 되는 거예요. 또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내가 만든 하나님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몰라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있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 아무리 내가 죄를 짓고 아무리 잘못해도 하나님은 끝까지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구원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성경에도 없는 그런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를 위하여서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상인 거예요. 우리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평생 성경 한 권 한번 읽지 않고 그냥 내가 생각했을 때 이런 분이 하나님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게 복 주시는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도 용서하시고 복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공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 성경에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라는 우상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도 나를 위하여서 내가 만든 하나님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그 우상을 부셔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시대에 가장 강한 우상이 무엇이냐면 다른 것 아니에요. 나라는 우상이에요. 나라는 우상. 그러니까 결국은 앞에 나와 있는 이 모든 것은 다 무엇이냐면 나라는 우상에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 전서인지 후서인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3장 1절과 2절에 보시면은 그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이 세상이 악화해지게 될 텐데 첫 번째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나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다 누구 때문이냐면 내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못 나가는 것이죠. 내 행복 때문에, 그렇죠? 내 성공 때문에 다 나예요. 나 결국은. 오늘 이 시간 마지막 때가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안에 있는 모든 여러분이라는 그런 우상, 또 여러분들이 만들어 새긴 하나님이라는 그런 우상, 그리고 나로 하여금 모리아산까지 올라가지 못하도록 내 발목을 잡고 있는 그 모든 우상이 오늘 이 시간에 제거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무엇을 제거하시겠다고요? 거짓 선지자를 제거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득세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요즘에 제일 잘 나가는 이단이 있어요. 옛날에는 신천지가 제일 잘 나갔는데 요즘에는 계속해서 만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당신의 교회에서는 유월절을 지키고 계십니까? 막 이걸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디예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요즘에는 하나님의 교회가 막 득세를 해요.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 사회가 다 누구에게 집중하다 보니까 신천지 이만에게 집중하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교회가 아마 우죽순처럼 막 이렇게 성장하고 있어요. 아버지신 우리 안산홍님과 어머님이신 누구? 장길자님과 그렇게 섬기면서 그러니까 어머니 하나님을 이렇게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이만이 여전히 30만이 넘어서 이제 40만을 향해서 가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이런 이만이라든가 이런 안산홍이라든가 이것은 사실 우리에게 위협이 안 돼요. 왜냐하면 보이잖아요. 얼굴에 써 있잖아요. 이단이라고 사입이라고.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사실은 위협이 되지 않아요. 그럼 뭐가 위협이 되는가? 진짜 선지자처럼 하면서 거짓 선지자의 짓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교회 안에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지도 몰라요. 아이 무서워라. 그러면 목사님 진짜와 가짜는 어떻게 구분합니까? 그럼 메시지에 나와 있어요. 메시지. 우리가 예레미야 6장 14절을 나와 있죠. 예레미야 6장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거짓 선지자들은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며 뭐 한다고요?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의 특징이 있어요. 거기에는 회개가 없어요. 또 죄에 대해서 침묵을 해요. 그래서 항상 어떤 메시지를 전하냐면 사람들이 듣기에 좋은 말을 전해줘요. 아무리 그 사람이 죄의 길로 가고 있을지라도 괜찮아. 하나님께서 당신을 다 이해하고 계셔. 괜찮아 하면서 계속해서 죄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자가 이런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인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음에도 불구하고 평강하다 하면서 복받을 것이라고 번영신학을 전파하고 있고 또 기복주의 늘 하나님 앞에 복만 빌어주고 이런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특징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누가 거짓 선지자인가? 누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닌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 사람을 위해서 사역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매번 이렇게 하나님께서 경고를 내리시는가?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거짓 선지자 그 사람이 위험한 것이 아니라 그의 영향력이 위험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어디에 나와 있는가? 예레미야에 나와 있죠. 예레미야 23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또박또박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에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누가 거짓 선지자이냐면, 왜 이것이 위험하냐면, 어떤 사람이 지금 간음을 행하고 거짓말을 하고 악을 행하는데 거짓 선지자가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 메시지를 인하여서 그 사람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더 담대함을 얻어서 더 나쁜 짓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간음을 하고 거짓말을 하면 경고를 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더 잘 아실 거야, 하나님이 그 마음을 잘 아실 거야, 하나님이 이미 당신을 용서해 주셨을 거야 하면서 그 사람에게 더 담대하게 죄를 짓도록 그렇게 하는 것, 이게 바로 거짓 선지자의 실제요, 이것이 바로 위험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진짜 선지자는 누구인가? 그 뒤에 나와 있죠. 23절에 한번 보시면 됩니다. 에레미야 23장 23절 말씀,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다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이게 참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하여서,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듣고 그래서 악한 길로 가고 있는 그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전해서 악한 길로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도록 하는 것이 진짜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선지자는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인기가 없어요. 진짜 선지자는 사람들에게 착하게 보일까요, 얄밉게 보일까요? 얄밉게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갑자기 긴장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인기는 없지만, 좋은 목사님 이런 말 듣는 것, 또 목사님은 너무나 인자하시고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두려움이 생겼어요. 혹시나 제 설교를 통하여서 여러분 가운데 제 설교를 통하여서 오히려 죄를 짓는데 자유함을 얻으신 분들이 계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거짓 선지자들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혹시 제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이, 이야, 우리 목사님 설교 듣고 내가 술 한 잔 마실 거 2잔 마시게 되었고, 내가 예배 한 번 빠질 거 2번 빠지게 되었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면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겠죠.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기가 아니라, 사람들이 듣고 싶은 메시지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메시지를 주셔서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반드시 들어야 할 말을 전함으로 악한 길에서 악한 행위에서 떠나도록 하는 그런 진짜 선지자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더러운 귀신이 떠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오늘 이 시대에는 더러운 귀신들이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마가복음을 보면 얼마나 많은 더러운 귀신들이 있습니까? 뭐래요? 자살을 충동질하고, 자기를 해하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폭력을 가하게 하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우리가 보기에는 그것이 그냥 저 사람의 성격 문제이겠지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성격 문제가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저것은 그냥 저 사람의 기질 문제겠지 하지만 그것은 그 사람의 기질 문제가 아니라 어찌 보면은 더러운 귀신이 그를 붙잡고 있는 줄도 몰라요.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가지시고, 그런 귀신은 절대 교훈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쫓아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분별하시고 기도하심으로 더러운 귀신이 여러분들의 자녀 가운데,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떠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은 오래 하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마지막 예루살렘에 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것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7절 한번 보실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아니, 갑자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칼을 향하여서 명령하는 거예요. 내 목자 내 짝된 자들, 누구예요? 하나님 편의 선자들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인데 그들을 칼로 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이 흩어지려거니와 작은 자들 위에 내가 내 손을 들이오리라. 무슨 말이냐면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칼을 보내셔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치시고 그들을 흩어버리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니 갑자기 지금까지 은혜 이야기를 하다가 왜 갑자기 하나님께서 고난과 핍박과 환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가? 8절과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과 9절. 그럼 마지막 날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서 남으리니. 하나님께서 칼로 치셔서 3분의 2는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고 3분의 1은 남게 될 것인데 그 3분의 1은 어떻게 되어지는가? 9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서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3분의 2는 그냥 멸망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죽이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들이 멸망하는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냥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3분의 1은 하나님께서 남겨두셔서 이들을 간섭하시겠다 그러는데 이들을 어떻게 간섭하시는가? 9절에 그들을 어디로 던져버린다고요? 불 가운데로 던져버린다요. 이게 마지막 날 있을 일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3분의 2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3분의 1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이쪽은 무슨 소리인가 하실 거예요. 3분의 2로 들어가셔서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멸망의 길로 가실 거예요? 아니면 3분의 1이 돼가지고 불 가운데 던져지실 거예요? 어디로 가실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낫지 않을까? 불 가운데로 들어가면 어떡해?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 베푸는 자들에게 그들을 불 가운데로 던지시겠대요. 왜요? 뒤에 나오죠. 그들을 왜 불러 던집니까? 은같이 뭐하여? 연단하고 금같이 뭐 할 것이라? 시험할 것이라. 그럼 마지막 때에 우상이 거짓 선지자들이 그리고 더러운 귀신들이 우리의 정신들을 혼미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악한 길로 나아가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3분의 2처럼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3분의 1 그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불러 던지셔서 그들을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연단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순수한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때가 가까울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가 더 평안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혼란이 있을 거예요. 고난이 있을 거예요. 핍박이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요? 그 자들은 하나님께서 뭐 하는 자들이요? 남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핍박과 환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순수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여러분들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이 떠나가게 하고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모든 거짓 선지자들의 교훈이 떠나가게 하고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런 모든 귀신들을 하나님께서 쫓아내실 거예요. 어떻게? 불 가운데 던지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이 핍박이 예수를 믿다가 죄짓다가 그런 거는 안 되고요. 예수를 믿다가 불 가운데 던져서서 고난과 환난을 당할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연단을 통하여서 순수하게 믿음을 회복할 여러분들의 모습들을 기대하시면서 그 고난을 잘 참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욥기 말씀을 하나 보겠습니다. 욥기 우리 잘 알고 있는 23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또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기대하시면서 그 시험을 잘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하시